할렐루야. 예, 새 한 주 밝았습니다. 우리 새 한 주의 시작을 오늘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기도하면서 보내라는 하나님의 계시 같습니다. 기도할 것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기도하려고 막상 해보면은 그 많던 기도 제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뜨고 나면은 5분도 채 안 지나고 10분도 안 지나고 이게 참 우리가 겪는 기도의 현실인데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여러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분량까지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나님이 그때서야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기도원에서 뭐 자주 하죠. 1,000번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뭐 40일 기도, 뭐 우리나라만큼 뭐 이게 잘 짜내는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다니엘 기도, 뭐 또 뭐 세일의 기도, 또 느헤미야 기도, 뭐 그거 진짜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창조 방식이에요. 근데 그 미국에 가보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해요. 그 기도 시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끈기와 의지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보다 끈기도 좋고 의지가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해보면 정말 힘듭니다, 이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던 흙을 저기에 갖다 쌓아라. 그럼 보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삽씩 뜨면 이게 뭐 표는 안 나지만 뭐 한 10삽 뜨고 20삽 뜨고 100삽 뜨면 표가 나잖아요. 아, 내가 이만큼 더 기도하면 삽질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삽질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해도 끝이 없고, 그래서, 아니,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가서 물어보면, 기도의 분량이 안 차서, 도대체 그 기도의 분량은 언제 채워지는 건지, 뭐 이런 고민을 여러 번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또 반대로 어떻게 하느냐?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타러 기도를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말씀 잘 읽고 말씀대로 살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꼭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살아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영혼이 막 이렇게 자유롭고 영혼이 행복하시던가요? 기도를 안 하면 영혼은 죽습니다. 기도하기 싫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어떤 날은 기도가 굉장히 더 싫은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자주 그러는데요. 기도하기 되게 싫은 날이 있어요. 그날이 진짜 기도해야 될 날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제가 뭐 이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제 인생 경험을 이렇게 들어보면, 기도를 진짜 하기 싫은 날이 기도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왜냐? 어, 기도를 하기 싫다는 거는 내 영적 상태가 안 좋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죄짓기 쉽고. 그래서 뭐 하나님 다 알으시는데 뭐 굳이 기도를 하고 말이야. 일상 속에서 기도해야지. 그런 분도 계시죠. 저는요, 너무 바빠갖고, 뭐, 따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삶 속에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교육을 만나기 전에도 바로바로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저는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어떤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쭤보고 기도를 하면 어떤 때는 막 생판 며칠을 기도해도 응답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 이렇게 얘기한 적은 정말 드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가 있긴 있었는데 언제냐면 너무 명확한 일을 내가 안 하고 있을 때, 너무 명확한 부분에 내가 실수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건 뭐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경우 말고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저 참석해서 기도 이런 분들은요 솔직해지세요. 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얘기하나? 솔직히 그래, 솔직히. 예, 제가 진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량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자유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일상 속에서 그냥 조금씩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살아. 그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 소리냐?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제자들도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두 가지 기도 방법 중에 하나를 제자들이 택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기도예요. 거룩해 보이는 기도. 예, 우리 함께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기도 내용 때문에 욕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의 기도 내용은 그렇게 별다를 것 없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욕을 얻어먹은 이유는 기도의 태도와 자세예요. 이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수단을 삼아서 자기의 어떤 것을 채우려고 했는 건데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자기를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봉사를 하지요. 또 뭐 교회에 뭔가를 좀 우리가 도와요. 열심을 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개 중에 그런 분들 중에 적잖은 분들은 그러한 열심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열심의 이유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자기의 입김이 세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받을 것 다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들 보이려고 일하고 사람들 보이려고 뭔가를 시도한다면 사람들이 보고 너 박수 쳤으니까 넌 끝이니까 넌 기도를 내가 받을 필요 없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와 반대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는 진정성이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고자 하는 진정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심에 이 진정성은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뭐 어떻게 하고 자세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뭐냐?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응답받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응답받는 거를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그 응답받는 것의 이유인데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죠.
기도는 지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오늘 정말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필요와 욕심은 달라요. 그죠? 필요는 광야를 걸어갈 때 필요한 만나고요. 욕심은 광야에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싶은 고기 덩어리예요. 근데 삶 속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주셔서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맨날 고기 반찬에 소위 말해서 맨날 신선한 야채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살아서 그게 가능하지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이 기도에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줄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을 협박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이거 놓고 기도한 게 100일인데 혹은 뭐 1년인데, 내가 이렇게 이걸 놓고 내가 기도를 해갖고 내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이거 안 들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나한테 너무하신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은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기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 사람은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하고 애초에 관계없이 멋만 채우고, 한 사람은 반대로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하고 멀어지니, 이 두 가지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하는 거야. 골방에 가서 하는 기도가 어떤 뜻입니까? 주님과의 깊은 만남, 1대1의 만남의 기도죠.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아뢰고, 나의 중심에 있는 생각을 아뢰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굳이 제자들을 데려갔을까요? 그 예수님의 새벽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어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겟세마네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가장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었어요. 근데 그 골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있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넣으셨죠.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나 싫어요. 솔직하게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기도를 해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만하고 싶어요. 솔직히 뭐 그게 그만하고 싶다는 소리겠어요? 내가 힘들다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거는 은밀하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보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죠. 이방인들하고의 다른 기도죠. 이방인들은 나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난 여기서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기도를 할 거니까 내 기도 들어줘요. 아마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있는 중심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내 뜻이 아버지의 뜻보다 낫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더 옳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감당하기엔 참 부족하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그 밑에 깔려 있고,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제자들이 보고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보고 제자들은 잊지 않고 이방인의 기도를 멀리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멀리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가지의 외식적인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의 기도의 문제점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고요. 주기도문은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왔었을 때 주기도문을 가지고 세미나를 수요예배를 이렇게 시리즈로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자료들이 안 남아 있어갖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하도록 하죠. 근데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그대로 기도해도 상관이 없고요. 더 중요한 거는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누구에게 기도할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뭐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굉장히 막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분을에게 기도를 안 했어요. 누구에게요? 아버지. 기도는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되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망스러운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관계 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께 나와서 주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기도가 달라져. 아버지,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시고 아버지, 제가 이래요. 아버지, 제가 지금 이래요. 벌써 이 자세가 달라지죠? 친밀하게. 그죠? 그리고 뒤 이어서 10절에 보니까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라고 그러죠?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제 꿈입니다. 제 기도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도의 핵심은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뭐 하나 계획한 거 있는 거 무조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오늘도 그럼 기도하시겠네. 중요한 건 왜 로또를 맞아야 되느냐? 예? 왜 아들이 서울대를 가야 되느냐? 왜 내가 중요하게 하는 프로젝트가 돼야 되느냐? 그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왜 안 해주시겠어요? 로또를 100번이라도 맞게 해주시지.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100번이라도 해주신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왜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내 기도만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읽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흥미로운 게 주기도문을 계속 보세요. 이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요. 14절을 보세요. 잘못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용서. 그죠?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같은 얘기가 기도에 대한 얘기 속에서 3번이 나와요. 그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3, 4번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뭐 우리의 뭐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용서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그렇죠? 구원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주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용서. 물론 여기는 분명한 기초가 있어요. 잘못을 깨달은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잘못을 깨닫지도 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은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용서해준다 그 사람은 용서도 모르는데 뭘 용서를 받겠어요? 용서 받을 사람이 있어야 용서를 하죠. 그죠? 근데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풀어내지 못한 이 관계의 문제, 이 용서의 문제가 기도하고 깊이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얘기하고 마치면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제일 해보면 결과적으로 막 기도가 안 되고 막 이러고 막 꼬이고 막 뭔가 안 되고 막 이럴 때 그 중심을 보면 제 기도를 가로막는 게 거의 2가지예요. 항상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 2번째가 뭐냐면 사람하고의 관계. 욕심은 내려놓고 관계는 용서하고 풀어야죠.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그거를 내려놓고 풀면 기도가 되게 자유로워져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는데 기도는 대화죠. 대화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죠. 주님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주님이 말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용서라는 것을 오늘 주기도문을 통한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내지 못한 아지의 그런 실타래들을, 인생의 실타래들을 좀 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